들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사역에서 제외시키는 일을 통해서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발생하는 가운데 아주 큰 트러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문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풀어나간 이 초대교회의 이 문제 해결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통찰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지도자가 12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제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겠죠. 그렇게 모였을 때 문제를 일으킨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싸우고 원망한 그 사람들을 갖다 끄집어내서 야단치고 혼내고 당신들 때문에 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갖다가 혼내고 야단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봤더니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혼내고 야단치고 책임감을 묻고 하고 그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도 그 방식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합리적일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들은 다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잘라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발로 뻥 찼는데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발을 갖다 비난합니다. 아, 저 발 저 녀석 때문에 헛발질을 해서 이상한 데로 넘어가서 우리가 시합에서 졌어. 저 잘못한 것은 저 발이니까 발을 잘라버리자, 망치로 두들겨 패자 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체, 온몸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잘라버리고 망치로 발을 두들겨 패면 온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들은 손과 발 모든 것이 다 지체들이다. 하나가 영향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함께 해결을 해야지 그 부분만 떼어내서 거기만 야단치고 혼내고 윽박지르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그렇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런 주님이 주신 방식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 그대로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라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자신들은 쏙 빼놓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12제자들이다. 우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너희들 탓이다 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었는데 12사도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가 문제가 생긴 그 근원지를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이 12사도는 얘기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갖다가 어디서부터 발견하는가? 영적인 부분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부흥해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거, 이것은 뒤로 제껴두고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과업 중심의 분위기로 흐른 것을 지금 이들은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갔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은 잠깐 뒤로 제껴놓고 과업, 문제, 실제적인 문제, 사회사업,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눈독을 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신앙의 공동체, 교회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너 때문에, 요 사건 때문에, 요렇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과업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너무나 과업, 세상적인 그런 경영 방식을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터뜨려서 뭔가 크게 되려고 하는 것들, 사업을 벌이는 것들, 인기몰이를 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 말씀 중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런 것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체크해보면 거기서 해답이 나오고 거기에서 열쇠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정말 가중시에 있어서 높지 않은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면서 이들이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든 본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진정 왜 설립된 것인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세상의 공동체하고 이 공동체하고 뭔 차이점이 있겠는가.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충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행복을 함께 누리면서 손에 손잡고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데, 그런 것을 뒤로 제껴놓고 과업 중심으로 막 진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경영 방식으로 막 뛰쳐나간다면 일시적으로 초대교회처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불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썩어 문드러져서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이 있다면, 나 혼자 그 사람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본질을 향해, 말씀 충만을 향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위해 함께 도닥도닥거려 주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탈출구는 신앙의 본질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이 부각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빈틈을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 기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방식으로, 기업의 방식으로 뭐 과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벌어나가고 있는데, 사업을 벌어나가고 있네. 그러면서 이단들이 뭘 합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성경 공부 여기 와서 해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농락시키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빼앗아가서 사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존 교회들이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을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 행복하게 서로 간에 얼싸 안아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단이 거짓된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끼어들지 못할 텐데,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엉뚱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 사이로
이상한 복음을 들고 이상한 말씀을 들고 이단들이 끼어들어서 그렇게 횡패를 부리게 되는 현실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번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중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거, 그것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과업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땡땡땡,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읍시다 라고 문제를 해결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저 원인만 찾고 원인을 찾았으니까 우리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직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12사도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것이 너무나 벅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벅찬 가운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결국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역할 분담, 그런 구제 사역을 하고 이런 과업적인 일을, 사회사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읍시다 하면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을 뽑는 것을 12사도 우리들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뽑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7사람을 뽑겠으니 이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위에서부터 명령조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랍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들이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게 아름다운 성경적인 문제 해결법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움직여지는 조직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지혜가 충만하구나,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서로서로의 귀한 추천을 통해서 이런 7집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이것이 아름다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거짓 선지자처럼 모두 나를 따르거라 하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교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2사람이 특출나게 튀어나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간다면 순간적으로는 파괴력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역할 분담할 때도 함께 추천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뽑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7을 택하라라고 했으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헬라 지역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이 투표를 하거나 추천을 했으면 숫자가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7명이 택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온 7사람들의 이름들 면모를 보면 7명 전부 다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로 뽑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뽑았더니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숫자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다 뽑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가 적고 미약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이나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내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눈이 귀한 교회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눈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이요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서는 선글라스 반딱반딱거리는 아름다운 안경을 끼고 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안경을 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안경일 줄로 믿습니다. 진정 교회가 커지는 가운데 누가 필요하고 누가 일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기도 가운데 그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안목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과업들, 그런 큰 교회 초대교회가 되기 때문에 구제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음식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회 사업적인 일을 맡아서 전담하게 되고 이 12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었고 더욱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더니, 말씀을 회복했더니, 기도를 회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라고 써 있습니다. 별다르게 세상적인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벌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놀라운 방식,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관에 맞는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맞는 만화, 어떤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어떤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것을 도입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말씀을 심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본질에 충실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부흥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을 총동원해야지 부흥되는 것이지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부흥이 됩니까?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엉뚱한 것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는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힘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수히 많은 제사장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의 핵심 축, 기둥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씀 충만, 생명력 있는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 유대교를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목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이면은 귀족층이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머리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빠삭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와서 흔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율법을 버릴 수 없는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대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들이 말씀 충만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저절로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때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할 사람들도 우리들이 말씀 충만으로 진리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부흥의 기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세상의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 잘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매뉴얼이 되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절대로 믿지 못할 것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방식을 통해서 다시금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모두 손에 손잡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끌어들여서 신앙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상처를 입고, 마지못해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고개 숙이고, 겉으로는 활짝 웃는 것 같으면서 속은 썩어 들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지체되는 교회,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우리가 풀어나가는 교회,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하는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그리고 실제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 행복하게, 모두 기쁘게,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공동체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끌어들여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편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한숨 나오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본질에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진정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풍덩 빠져서 살아갈 때 나에게 큰 행복이 될 것이요, 문제도 해결될 것이요, 더욱더 큰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흥황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서 살아가서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가, 내가 지금 한숨 쉬고 고통당하고 창으로 찔린 듯한 통증 속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무의미합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회 서지방에서 이렇게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안수받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은퇴하신 오삼덕 장로님, 기련의 장로님 더욱더 축복해드리고 더욱더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수받은 이인단 장로님의 더욱더 큰 또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주일 저녁 워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지역별로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줘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한 교회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시간 이렇게 되시면은, 안 되셔도 나오셔야 되겠지만 시간 되시는 분은 저희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5교회 헌신 예배는 3월 17일 주일 저녁에 예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월 17일 주일 저녁은 모두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새가족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하면서 이 찬양은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것으로 간증을 하며 다니시는 송경민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새가족 전도 잔치를 벌여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방문하신 분들이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이렇게 찬양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느헤미야 기도회는 새가족 초청 모든 분들이 함께 오는 찬양 간증 집회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회장님들에게 몇 명이 나오실 수 있는지 그 숫자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 명이 나오실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김밥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김밥 옆구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여성교회는 몇 명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를 꼭 알려주셔서 김밥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온가족 새벽기도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특히 새가족 새학기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축복 안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3월 1일 날 온가족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사순절 새학기 7시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쭉 했었는데 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마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시간 전체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틈나는데 시간이 있으면 짤막하게 참여하시면 은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부에서 붕어빵을 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사회봉사부에서 붕어빵을 들고 이렇게 찾아가시면은 도망치지 마시고 붕어빵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 2 여성교회에서 귀한 찬양으로 귀한 또 이렇게 또 워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셨는데 또 간식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 가시고 1, 2 여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또 많이 중보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주변에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들은 것이 있으면 지체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10분 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있으면 그거 깨달은 거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신앙의 본질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도 굴복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을 찡그리고 서로 싸우고 불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에 들어가면 너희들처럼 불행해지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진정 마음으로부터 말씀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과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얼굴이 찡그러지고 피폐한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여 하나님의 마음받아 말씀 충만 기본에 충실하여 서로 웃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 믿음에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면 건강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주여, 얼굴 표정에서 영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부흥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강요나 압박,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들은 각자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공동체는 정말 건강하게 서로 도닥도닥거려주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원망이 있을 때마다, 불평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복이어야 됩니다. 축복과 행복이 우리들의 몸을 통해,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풍요롭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씀 충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갔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무수히 믿지 못할 사람들이 주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한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무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가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에서는 통일 같은 거 필요 없다,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는 당장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끊기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6.25 때를 기억하시고 일제시대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문이 닫혔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저리 같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주여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죄를 일으키고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경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모든 리더급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질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계절이 임하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더욱더 힘들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요. 협박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실거립니다. 하나님을 전신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빼어갑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인 걸 기억하고 남 탓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도 큰 문제가 생겼지만 혼자서 해결하고 누구 탓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가 먼저 우리 탓이요, 지도자가 먼저 기도하고 지도자가 먼저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며 품어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풀려졌다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도 정말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모든 교인들을 얼싸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받아야 됩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 몸에 근육이 결련이 일어나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모든 거 아시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걷고 뛰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주의 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감기 기운들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건강 충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가정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제사장들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있는 초대교회를 보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굴복했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씀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여,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미래가 막힌 가족들이 있습니까?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적인 상식을 충만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소설도 아니고 동화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는 가운데 말씀 충만하여 살아가서 말씀 충만한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영적으로 풍성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이 아픈 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픈 기운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휘청휘청거려서 걸을 수 없을 때 주여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걸을 수 있도록 어지러움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관절에 힘을 주시고 심장에 힘을 주시고 호흡기관에 힘을 주시고 소화기관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부에 힘을 주시고 모든 세포기관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힘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이요 아픔이 아니라 행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끼어들었거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모두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행복을 얻어서 기쁨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